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움직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14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랍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야곱이 지렁이 같아, 버러지 같아라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연약하고 쓸모없고 낮고 천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는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는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14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황,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죠. 네, 소망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바벨론의 힘에 제압되어 노예 생활을 해야 할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이 야곱,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구속자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그날 그 상황에 바벨론의 유배 상황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바벨론에 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내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세상이 원하는 스펙과 그 경력을 향하여 질주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모할 때 우리는 지금 영적 바벨론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겠다. 왜? 내가 너의 구속자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리디머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고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엘 들어보셨죠? 네, 구속자. 패밀리 프로텍터죠. 가족으로서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가계의 유업을 잊지 못하였거나 빚이 많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거나 과부나 미망인이 되어서 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나타나서 빚을 갚아주고 가계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가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엘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금 내가 움직이겠다 선포하십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언제나 말해도 용납되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아라고 부를 때는 야곱이 가진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아 부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님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버님들 힘내시고 가족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족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힘쓰시는 하는 아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돕겠는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돕겠느냐? 너를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타잡기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추수한 곡식단을 그 위에 올려서 돌려서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분리하는 농기계입니다. 이 타잡기는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버러지 같은 우리의 존재가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 앞에서 스스로 벌어지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의 상황.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도구가 되어서 바벨론을 짓밟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키질, 여러분 그 키질 하는 거 아시죠? 키질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다가 공중에 키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따로 분리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죽정이는 불에다가 태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복하여 너희가 승리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하루 되시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 가련하고 가난한 자, 유대인의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 어떠한 자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가련하고 갈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돌보심은 이런 관계입니다. 물을 구하는 자와 물을 주는 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원을 일으키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일으키시겠다.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공로와 너희의 노력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떠한 걸로 비유되느냐,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려니. 이스라엘에게 주실 구원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른 땅의 샘물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광야의 나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시되 풍성히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물은 가능하지 않는 곳에서 가능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켜서 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산에 강을 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가 못으로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유대 백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15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지나고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갔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니라.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9절에 마른 땅에 물을 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나무와 식물들을 줘서 내가 그 열매들을 너희들이 영원히 먹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종류를 보면요, 백향목, 시띠나무, 잣나무, 소나무, 이것은 제목으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화석류라는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쨍쨍한 햇빛,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그 쨍쨍한 햇빛 가운데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화석류 나무를 주겠다. 들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기름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너희들을 먹이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자원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41장의 내용 계속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겠다. 육적으로도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세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심한들 그 근심을 한 자라도 줄일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시며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무엇이냐? 너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해.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보살피는 하나님, 너희에게 권능을 베푸는 하나님, 너희를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향하여 권능을 베푸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부요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동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돕겠다. 내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성경 안에 활자로 있는 그 말씀으로만 남지 않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모든 150년 전에 말씀하신 150년 후의 말씀, 이 예언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유대 민족들이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의 상황은 BC 608년입니다. 1차, 2차, 3차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잡혀갔죠. 그리고 그들이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이 귀환할 때 바사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BC 539년. BC 608년과 BC 539년 150여 년 가운데에 갭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150년 후에 일어날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스쳐 지나가듯이 나를 한마디만 지적하여도 금방 무너집니다. 또 때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프로텍터라는 거죠.
가족, 패밀리 프로텍터, 고엘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따지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고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인생은 광풍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강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광풍이 불어올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호소했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바다가 잠잠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적은 거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어떤 날은 믿음이 좋고 어떤 날은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때 이렇게 발걸음도 맞춰야 합니다. 그 사람과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게 되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데 어떻게 연습합니까?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시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로렌 커밍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으로 우리의 삶에 무시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돕겠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내가 절대로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30배, 50배, 100배 넘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오시어 역사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연약하고 무능하고 낮고 천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어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목이 마르게 하여 목에 갈증이 나게 하여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 광야에 못을 내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나무와 식물을 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부욕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연습으로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들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시로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어 하나님, 정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임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그 음성이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동행하는 그 경건의 연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인생 가운데 들어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